예레미야 선지자의 12번의 설교 중에서 9번째 설교인데, 오늘 21장, 22장은 이스라엘의 왕들, 마지막 때 거의 망하기 전에 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은 11절에 요시야의 아들 살룸 왕 여호야하스라고도 얘기하는 살룸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또 요아스의 아들 살룸이 3개월 동안 왕노릇하다가 애굽으로 붙잡혀가서 거기서 포로로 붙잡혀서 죽었기 때문에 아들을 세운 것이 아니고 요시야의 아들 중에 형제 중에 다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아들을 세워서 왕을 세웠는데, 그 왕도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결국은 비참하게 불쌍하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왕권인데,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왕권인데, 그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서 백성들을 그야말로 신앙 잘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라도 잘 이끌었어야 될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그것 가지고서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자기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까지 다 못살게 굴고, 또 나라도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불쌍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 땅에서 뭘 조금 더 먹고 더 잘 살았냐, 뭘 조금 더 가졌냐, 성공했냐, 출세했냐,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영적인 의미가 세상 나라 차원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이것 가지고 뭐 서로 비교하고 그게 성공했냐, 출세했냐,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이걸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의 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상급과 멸관을 주시려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하면서 인생의 목적, 인생관이 뭔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가, 가치관이 뭔가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돼요. 반드시 달라야 돼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나중에 심판하시거든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인데, 한 번 낳다 한 번 죽는 건 똑같은데,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된 거는 두고서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거 좋을 것 같지만 심판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걸 바라보고 바른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위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잠깐 보였다 없어지는 이 세상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것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믿고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셨어요?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거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 질 이유가 없어요. 죄악 가운데 죽어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질지도 모르고 세상에 좋다고 죄악과 더불어 사는 인생들, 그거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지, 세상에서 뭘 조금 잘 먹냐, 성공했냐, 출세했냐, 조금 더 가졌냐, 덜 가졌냐, 잘났냐, 못났냐,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부활의 복음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살룸과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이끌어야 될 왕권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14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라고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옛날에 귀했다고 하는 붉은 빛의 그런 어떤 페인트 칠을 하고 그리고 백향목으로 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 하나 잘 살 생각했다. 백성들은 거기 잘 산들이 못한지 상관하지 않고 17절 또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리며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하면서 탐욕에 이제 붙잡혀 가지고서 우상 숭배를 하고 욕심 부리다 보니까 돌봐주고 이끌어줘야 될 백성들을 갖다가 죽이고 포악을 행하고 압박을 하고 거기서 또 탈취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못된 짓들을 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거냐 말이지. 그런데 그 인생 뭐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지나가는 것이고 죽는다 말이지. 그 죽고 나니까 심판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나라의 심판도 받지만 세상에서도 심판받아 죽으면 아무도 슬퍼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슬퍼할 사람도 없고 19절에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짐승처럼 그냥 들판에 버려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왕이면 왕답게 살고 왕궁에 살게 하신 이유는 그 뜻을 잘 이루고 그리고 죽어도 왕릉에 정말 존귀를 받고 그렇게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주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땅에 꺼 있지 않고 하늘에 꺼 있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초점을 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 맞아야 된다고 그랬죠.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 성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때 부흥하고 번성하고 휘황찬란하고 그냥 좋은 것 같은데 사단의 소굴처럼 귀신의 소굴처럼 막 없어지는 그런 바벨론 성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생명이 있고 생수의 강이 흐르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정말 눈물도 죽음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 육신의 것, 욕심의 것, 세상의 것, 지나가는 것, 썩어질 것 여기다 목표를 두는 게 아니다 말이죠. 방향을 잘 잡으시고 초점을 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향을 잘 못 맞추고 신앙하면 부끄러운 신앙이 돼요. 자기 하나밖에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돼요. 그리고서 욕심 부리다가 주신 기회를 다 뺏기고서 그리고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그때 잘할 걸 후회가 막심하고 영원토록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아요. 그 영혼은 죽지 않는데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지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지 그 준비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여기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땅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대충 살고 하늘나라 가면 좋아지는 그런 천국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부자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나사로 돌보지 않고 자기 맨날 화롭게 잔치한 것 같은데 죽으면 지옥이다 그러니. 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재물이든 권세든 지식이든 명예든 그거 잘 관리하라고 관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하면서 쓰임받으라고 맡겨주신 것이지 저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하나 잘했다 나 하나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말이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우리는 신앙하면서 이제 영적으로 이와 같이 왕권을 물려받은 것 같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요 주님의 성결한 신부들이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다 말이죠. 영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서양의 귀족들은 귀족의 대우를 받는데 그 귀족으로서의 오블라이즈 의무가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앞장서서 나가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냥 누리려고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하기 때문에 그 밑에 평민들이 존경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귀족의 대우를 받지만 전쟁이라고 나라가 위험하고 그러면 앞장서서 갑옷 입고 나가서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서 장렬하게 싸우다 죽더라도 그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인데, 그러니까 귀족으로 살아도 손가락질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저 우리 주인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위해서 앞장서 나가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왕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만들어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들이 주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계획과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걸 나만 위해서 살고 세상의 걸 위해서 살고 썩고 부패하고 살다 그리고 죽을 거냐, 그런 얘기예요. 이 살룸 왕이나 여호야김은 얼마나 불쌍하고 처참해요. 얼마나 또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신앙하고 있는 거 아세요? 세상의 게 목적인 줄 알고.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학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취직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송구하고 출세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하늘에 속한 자의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점검하고 바른 신앙, 바른 방향을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넓은 길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좁은 길, 좁은 문, 별로 택하지 않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은 수가 적다고 그랬어요. 그거 편하지 않거든요. 그거 좋은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고 거기에 따른 삶이 따라야 된다는 말씀. 결정적인 순간에 죽은 자들 살리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돌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그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맡겨주시고 여기 땅에서 영혼, 육신의 차원에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영적인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왕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건 모르고서 세상의 것, 부귀영화 권세 이거 없다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마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식이라도 그것도 그냥 내버려두고 나 하나 결국 하는 것, 이런 못된 신앙이 어딨냐 말이지. 이런 어리석은 신앙이 어딨냐 말이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맡겨주신 위임된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 이거 싹 다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잘 간다고 이렇게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돼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지. 자기도 부인 안 하고 자기 십자가도 지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간다는데, 그런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예수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이 보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의 정신이 뭔가 그때 와닿기 시작해요. 그거 제껴놓고 생각하면 예수님 부귀영화 권세 주러 오신 분입니까? 예수님 부귀영화 주셨어요. 십자가로 죽고 끝나셨는데 부활의 영으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말이죠. 이 의미를 잘 깨닫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아 주셨는데 이거 마땅히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특권을 누리고 내 자식은 죽어가든지 말든지, 내 가족은 죽어가든지 말든지, 내 이웃은 죽어가든지 말든지 내버려둔다 그러면 살룸이나 여호야김처럼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고 처참한 종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이런 살룸과 이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 왕들, 그 아들들이 누구의 아들이었는가 하면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종교를 개혁하려고 애를 썼고 훌륭한 임금이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하려고 했던 선한 왕 중에 하나인데, 오늘 여기에도 그런 표현합니다. 15절 16절에 그랬어요.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어떻게 살았겠어요? 사치와 낭비 이런 거 하지 않았다 말이지. 먹고 마시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게. 그러니까 전략했고 향락이나 쾌락이나 이런 데 빠지지 않았다, 그런 말씀. 그런 게 신앙의 목적이고 그런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다 말이지. 자기 욕심,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거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형통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지만 그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지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됐다고 그게 형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했다, 성공했다, 출세했다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욕심에 사로잡힌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토록 형통하게 하셨고,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화하고 형통하였나니,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어려운 자들을 돌봐줬다 말이지. 그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세 위임이지. 타고날 때부터 왕으로 태어났다면 우리가 잘나서 왕을 시켰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려고 했어요. 세상에 부자로 태어났다,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거 영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거 아주 천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 불쌍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말이지. 반드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영원한 생명의 관점이 있어야 되고,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 기준인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왕권을 물려주고 부를 물려주고 잘 가르쳐놨는데 나중에 보면 죄인으로 죽고 멸망하고 그걸로 끝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요시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은 악행을 행하다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치와 낭비와 욕심 탐욕에 붙잡혀서 우상 숭배하다가 살룸 왕은 3개월 동안 왕 노릇하다 애굽에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포로로 붙잡혀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죽었고, 요야김 왕도 조금 하다가 그 죽고 비참하게 나라가 망하는데,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망한 꼴로 다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들은 이랬거나 저랬거나 하나님 앞에 신앙을 우리에게 계승이 돼서 지금 신앙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가 하는 것을 믿고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자손들 다음 세대에 똑바른 믿음으로 연결시켜줘야지.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이게 신앙 잘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살룸처럼 여호야김처럼 세상에서는 왕 노릇했어요.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출세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멸망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일에 쓰임 받았다 그러니. 그럼 뭐예요? 마귀의 종 노릇하고 죄의 종 노릇한 거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냐 그러니.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졌더니 나라를 망하는데 거기다 쓰고 욕심 부리다가 죄의 종 노릇하다가 그리고 죽으면 되겠냐 말이지.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경고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지나가는 얘기처럼 듣지 말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는 이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려고 애를 쓰면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데 성령께서 도우셔서 부활의 영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만 똑바로 잘 믿고 예수님이 주인된 신앙을 하면 가문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욕심 가지고 내 마음대로 신앙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려고 하는데 나 자신을 내드려야 말이죠. 마당을 깔아드려야죠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말이죠. 허문 주님이 일하시려고 기다리시는데 이제나 저제나 이제나 저제나 한다. 그게 수십 년 지나갔어요. 그러면 좀 있어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지금도 결단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샬롬이나 요야기모고 뭐가 다른 게 있냐 말이죠. 영적으로 우리는 이 명심해야 돼.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권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이걸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고 세상의 욕심에 다 뺏기고 나 하나 겨우 누리려고 하는 것처럼 하고 더 무서운 것은 그걸 갖다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조금 얻으려고 하는 여기다가 그 방향을 잘못 맞추고 죄의 종로를 타면서 마귀의 종로를 타는지도 모르고 명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죠. 명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다가 마귀의 종로를 타는 이런 엄청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자식들에게 돈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부다 이런 거 물려주려고 그러지 말고 똑바른 신앙 물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이고 5대 신앙 철저히 하라고 하는 것처럼 주일 성수하는 거 똑바로 가르치고 물질이 돈이 주인이 되지 않도록 11조 생활 똑바로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어떻게 영적인 역사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기도 생활하게 만들고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고 의지하는 기도 생활이 있어야지요. 머리로 아는 것 같은데 삶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죄의 종노릇하고 습관화되는데 그게 돼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 실체가 있다는 걸 모르고 내가 조금 노력하면 될 줄 아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뀌어졌습니까? 그렇게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해야 되고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각자의 직분과 사명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신앙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 때 질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도 습관화되어야 될 것이고 이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될 때 가문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라도 민족도 개인도 저절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셔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 잘 쓰임받으라는 것이 그게 목적이면 안 돼요. 마음이 어딨냐?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그 사람은 땅에 마음이 보물이 땅에 있으면 땅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 어디 걸 택할 것인가 잘 명심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주신 사명과 직분, 이 권세 하나님이 특별히 위임해 주신 것 주님이 죽고 사시면서 권세, 영적인 권세를 위임해 주셨는데 이건 믿음으로 잘 사용하시고 계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